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죽음이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영생을 부인합니다. 어떤 이들은 영생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들에게 영생은 막연한 내세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죽음 너머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고난을 견디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60, 7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교회 안에 이런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부흥회 때마다 꼭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성을 불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런 가사의 찬송이었습니다. 교회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뜨거운 찬양과 간절한 기도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영생을 사모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오히려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생의 소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이유도 우리의 마지막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성도들이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신앙 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인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생이란 어떠한 삶입니까? 첫째로 영생은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면 먼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영생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와 함께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던 사도 요한이 함께라고 하는 말을 반복했겠습니까? 천국의 본질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혼자서 끝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홀령이 되어서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을 주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나무 그늘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끊어진 가지는 끊어지는 순간부터 말라 죽어갑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지는 비록 그 잎사귀가 푸르고 울창하다고 할지라도 떨어져 나간 순간부터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처럼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서 죽어가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인간의 불행이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며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면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그 천국에서 영광을 보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 곧 영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합니다. 구원의 완성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며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영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천국 자체라고 하기보다는 천국에 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방학을 맞아서 한국에 온 손주들과 함께 생활한 지가 이제 2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첫째 손자가 7살이고 첫째 손자가 10살이고 둘째 손녀가 7살입니다. 둘이 얼마나 잘 노는지 모릅니다. 가끔 저도 아이들 팀에 끼어서 아이들과 함께 놀기도 합니다. 그렇게 얼마 시간이 지나면서 제 나름대로 아이들과 꽤 친해졌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손녀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소은아, 너 오늘은 아빠랑 자지 말고 할아버지랑 같이 자자. 그렇게 넌지시 얘기했더니 금방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할아버지랑 안 자고 아빠랑 자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야, 할아버지는 아빠의 아빠니까 할아버지랑 자도 아빠랑 자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같이 자자. 그랬더니 죽어도 자기는 아빠랑 자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맛있는 것을 사주기도 하고 원하는 것을 다 해준다고 해도 안 넘어옵니다.
무슨 유혹에도 자기는 무조건 아빠와 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빠 껌딱지 같은 손녀에게 천국은 아빠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아빠가 없는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런 손녀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간절한 소원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생을 그토록 사모했던 이유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간절히 바라며 고난과 핍박과 유혹과 죽음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은 말합니다. 어린 양 예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영생을 사모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뵌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때는 기도 중에 주님을 찾고 고난 중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언젠가 주님을 만나 뵙길 될 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더 이상 그렇게 묻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 아름다운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결국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모했던 영생이며 우리가 사모해야 할 영생의 본질입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이런 거룩한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언젠가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할 영생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영생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충만한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의 영혼이 어딘가를 떠돌면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백하는 것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영생은 영혼의 영생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통한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입게 될 영광의 몸은 지금 우리 몸과 같이 늙고 병들고 쇠약해지는 그러한 몸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 썩지 않고 쇠하지 않으며 죽지 않는 영광스럽고 강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천국을 1절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1절 말씀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반대말이 나옵니다. 1절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반대말이 뭘까요? 뭘까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새하늘과 새 땅의 반대말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1절이 말씀하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완전히 소멸되거나 폐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정화되고 갱신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없어지고 폐기된 것이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갱신되고 완벽하게 정화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는 십자가에서 입으신 못자국과 창자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인데도 과거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활해서 입게 될 영광의 몸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과 연속성을 가진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몸이 이전의 몸과 연속성을 가진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세상과의 연속성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이전의 죄와 죽음의 오염을 완전히 털어내고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거룩하게 정화되고 갱신되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 거하기에 충분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말씀에는 왜 우리가 그토록 영생을 사모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다시는 아픈 것이 없습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이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연세 드시면 앉았다 일어날 때 무슨 소리 하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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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자기도 알지 못하게 아이고 아이고 그런 소리 합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던 몸,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고통받던 몸이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뜻밖의 장애로 불편을 겪던 몸도 온전해질 것입니다. 세월이 앞에 늙고 주름지던 우리의 피부도 다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영양제를 먹어야 할 필요도 없고 뭔가 잘못되어서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으니 장례식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으로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이 화천 땅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관계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영원히 살면 지루하지 않을까? 심심하지 않을까? 천국에서 도대체 뭘 하면서 영원히 살 것인가?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걱정도 팔자다. 그렇죠? 그것은 영생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영생을 끝없이 계속되는 시간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영생은 혼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지루하게 끝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3절에는 천국을 묘사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천국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경험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도성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은 축제를 벌이는 수많은 천사들과 그리스도인 시민들로 북적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축제를 벌이는 수많은 천사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북적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천국은 다시 함께하는 곳임을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만 천사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관계가
불완전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결국 죽음 앞에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릅니다. 거기는 죄가 없습니다.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습니다. 죽음이 없으니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헤어질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면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만나면서 헤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심심하거나 한가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마치 국가적인 경축 행사가 벌어지는 큰 축제장과 같은 곳입니다. 매년 1월이 되게 되면 한간 시골인 화천이 북적거립니다. 손님들로 북적거립니다. 뭘 때문에 그렇죠? 산천어 축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잖아요. 저는 산천어 축제가 참 기다려지는 그런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손님도 많이 오고 또 오며 가며 여러 것들 즐기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산천어 축제가 기대가 됩니다. 천국이 마치 그런 국가적인 경축 행사가 벌어지는 큰 축제장과 같은 곳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천국을 종종 잔치자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잔치자리 가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심합니까? 지루하세요? 그렇지 않죠. 잔치에 가면 즐거운 일도 많고 기쁜 사람도 있고 또 무엇보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천국을 잔치자리에 비유한 것처럼 천국은 나누고 베푸고 섬기며 좋은 음식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즐거움들을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일하면서 지치지 않고 섬기면 소모하지 않으며 기뻐하면서 그 기쁨이 사라질 것을 걱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국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을 다 알아버리고 더 이상 알아갈 것이 없는 그러한 지루하고 무료한 삶이 아닙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발견합니다.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니 천국이 어찌 지루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단순히 끝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끝없는 충만함입니다. 완전해진 몸으로 새롭게 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무엇보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생명의 충만함을 영원히 누리는 곳,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생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박해 앞에서 영생을 고백했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단해도 그것 역시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날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백성들과 함께할 나라가 있습니다. 눈물도 죽음도 아픔도 이별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 날을 사모하십시오. 그 나라를 기다리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더욱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로 죽어 마땅한 인생들 예수 십자가의 보혈공로로 참으로 주님께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 삼았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동일한 신앙을 고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개 같은 인생, 불의 꽃 같은 인생입니다.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 우리가 병들고 또 우리가 늙고 또 그렇게 죽어가겠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하시고 그 나라를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삶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영원한 삶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소망하며 기대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마침내 마지막 날 주 앞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상심한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영생을 소망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을 소망에 기대하는 가운데 베푸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